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받는 민족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지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설이라는 명절이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한 명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더 악화되고 더 심화돼 가지고 심히 더 관계가 힘들어지는 이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기쁨을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연지교회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복이 가득 넘쳐나는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요, 복은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아야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복을 받으라 하면서 이 명절 때마다 복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복을 누가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복이 아니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복, 우리 민족이 국가가 받아 누리는 모든 복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미워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을 당하는 우리 모든 연지교회 성도님 가정 가운데 이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이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인도해 나가는데 이 사람을 자꾸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나눌 수가 없고 그 가정에 복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힘없는 약자를 존중하셨고 귀중히 여기셨고 치료도 약자부터 해 나가시면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생명을 죽이려 하고 이 사람을 이용해 가려고 그러고 이 영혼들을 해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나일강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기들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즌에 헤롯 대왕이 2살 배기 이하로 다 죽이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생명을 죽이라 하는 것이 이 땅의 원리고 이 땅의 권력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살리라, 세워라,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죽이는 이 낙태 부분을 우리가 주의하고 근절시키고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낙태라는 것은 저항할 힘도 없이 말 한마디 못하는 이 어린 아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낙태입니다. 어떤 분들은 죄가 아니다 그래요. 죄가 되냐 안 되냐 이것을 따지기보다는 이 잉태와 낙태에 관련된 부분들은 부모의 책임이 있는 잉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 이 낙태할 경우가 더 있긴 있어요. 산모의 생명이 위급하다든지 이 문제가 생길 때는 불가피하게 낙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히 살리고 지키고 세워주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이 어린아이 생명을 일방적으로 죽여버리는 것이 낙태인데 명백한 살인으로서 10계명 중에 오늘 언급했지요. 6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내 편리대로 낙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세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입니다. 예레미야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뭐 하기 전에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짓기 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배에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찍이 생명 이 속에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구분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너를 쓰겠다. 그래서 너만큼은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노라. 이렇게 뜻과 목적을 가지고 잉태시키고 출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은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상은 이 아기를, 이 생명을 내 편리대로, 내 유익대로 불가피하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가지고 자꾸만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낙태가 행해지는 나라나 이 낙태가 행해지는 국가, 이 낙태가 합법화되고 있는 이 나라를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태아는 안 보인다고 세포라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이 아기를 죽이느냐 하면요, 너무 끔찍해서 잠깐만 보고 넘길게요. 메스칼을 가지고 다 잘라요. 엄연히 살인입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체를 죽이는 살인이 그것만이 살인이고 보이지 않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라 죽인다는 이것은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낙태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무 죄의식 없이 이런 낙태를 행했다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명백히 죄이고요. 부모의 책임 있는 잉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낙태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26절 보십시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에 대한 여한, 모든 수, 모든 연수를 다 채워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법으로, 낙태는 법 아니야, 이렇게 제도화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런 국가가 안 되도록 우리가 철저히 저항을 해야 되고 성명서를 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러한 국회의원이나 이런 시의원이나 이런 정부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법 제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합법화되어 나가는 것들과 우리가 그대로 방조하고 있다는 것은 너가 이 살인에 동참하는 거예요. 간접 살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민족과 이런 합법적으로 제도화되어가는 나라에, 그 민족에는 하나님이 복은커녕 더 이상 그 사람을, 그 나라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생명을 살리려고, 이 생명을 세우려고 그렇게 저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귀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가정과 생명을 해치는 더 큰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동성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따로 만드셨어요. 딱 두 가지 성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통해서, 이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 동성애자들 하는 말이 있어요. 동성애는요, 나는 어려서부터 무조건 좋았어요. 유전적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내 성향 자체가 동성애를 좋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왜곡된 성이고요, 치료하고 고쳐야 될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창조 질서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고 생명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는 명백히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여자가 여자랑 동침하는 이 가증한 일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19장에 보시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엄청난 동성애가 행해집니다. 세기 말이 되면 항상 타락되는 것이 성적인 마지막 타락이 있어요. 그래서 성타락을 보게 되면 진짜 이 땅 끝나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이 롯의 가정에 손님으로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밤에 몰려와요. 그 남자 끄집어내라. 왜? 서로 우리와 함께 상관하리라. 관계하자는 거죠.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태워서 멸망시켜서 지금 사해 바다 밑으로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것이 유적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 이유를 유다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황불에 타지는 거기에 묻혀버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이유는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멸망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고 역사학자들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부부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찾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녀가 정상적으로 못 자라잖아요. 자녀들마저도 정상적으로 못 자라기 때문에 이 왜곡된 성, 왜곡된 가정, 왜곡된 자존감, 이것 때문에 사회가 점점 부패되어져 버립니다. 사회가 부패되어 버리니까 나라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외적이 쳐들어와도,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게르만 이런 민족들 용병을 사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병이었어요. 아니, 그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이 성적 타락은 지금도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는 공중 목욕탕을 못 짓도록 허가를 안 해줘요. 법제화시킨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공중 목욕탕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났거든. 지금은 또 허락 안 해줘요. 그런데 이러한 성적 타락이 한국에도 지금 이미 서울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사진 한번 보십시오. 퀴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이걸 허락하는 거예요. 괜찮다. 정상적이다.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걸 막 선도해 나가고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연예인까지 등장해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걸 축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산에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시에서 허락하고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라는 인식 자녀들이 구태여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대로 그냥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어울리고 해도 전혀 죄의식 없이 그냥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전적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하고 회복돼야 될 중독증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만 이 동성애를 하나님 죽이라 그랬을까요? 신약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이 남색이 동성애를 말해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명백히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보수다, 진보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것만큼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알려야 되고 이들을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넣냐 그러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차별금지법, 차별금지 하면 안 되지요. 차별하면 안 되죠. 누가 차별을 좋아합니까? 그런데 동성애 말은 싹 빼버리고 포괄적 차별금지 이래가지고 성소수자, 이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팔면 안 된다. 그 법을 만들었다 치십시다. 이게 차별입니까? 이들에게는 술, 담배를 금지해서 이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지 술, 담배 팔지 말라 그런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차별시키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소수자 이들에게 동성애를 하고자 하는 이것이 그들을 차별한다는 거예요. 마약하면 안 된다. 이 법제가 마약자들을 차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걸 상정시키는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걸 자꾸만 합법화시켜 나가고 괜찮다는 식으로 사회적으로 괜찮다 그러고 이것이 앞서가는 문화다. 선진국 다 이런다. 여러분, 선진국 문화를 받아들일 게 좋은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선진국 문화라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망할 것인지 모르고 이런 외국돈 문화까지도 뭐든지 모방하고 들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적 타락의 문제는 어떻게 기결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1장 20절 보십시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 불신 상태로 그 음행 상태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건드리세요. 돌이키지 않게 하세요. 그냥 놔둬버려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붙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무엇을 자신이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봉. 여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저입니다. 이 에이저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가지고 에이저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큰 진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딸이 결혼하겠다고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그 딸이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위가 여자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여러분 아들이 며느리 감을 데리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와서 딱 보니까 남자예요. 이런 기막힌 일을 우리 대는 안 봐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받는 민족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야당, 여당을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차별금지법 자체를 없애야 되고요. 막아야 되고요. 이것에 대하여 철저히 항거하고요. 반대 성명서를 내고요. 이 성명서 낼 뿐만 아니라 서명까지 해 나감으로써 이것을 대한민국에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외국 선진국이라는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것이 타락의 루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보루인 한국 교회마저 여기에 넘어가 버리게 되면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학생 인권 조례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소 조항이 뭐냐 그러면은 임신을 해도 학생들 선택권에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든 말든 그건 학생 선택권, 인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타락된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는 악을, 죄를 선택하는 타락된 본능이 있어요. 말리지 않고 가만 놔둬 보십시오. 얼마든지 술 마시고 마약하고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바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신하든 말든, 초등학생이 임신하든 말든 그는 개인의 인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동성애, 그는 선택권에 있는 것이고 성적 지향이라고 얘기해요. 그 취미고 성향이기 때문에 그거 가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미션 쇼크로 일할지라도 그 신앙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이 언제부터 타락이 되었냐? 케네디 대통령 당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요. 그때부터 몰락, 타락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케네디는 천주교 신자인데 뭘 제기했냐 그러면 모든 초중고 학교 안에서 십계명을 빼버렸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청교도가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십계명이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케네디 때부터 뭐 괜찮아요. 이 학생들한테 이 종교 강요하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십계명을 다 빼버렸어요. 그때부터 급속한 몰락이. 그래서 지금 술, 마약, 동성애 못 말립니다.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 국가 민족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한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의 금지의 날 이걸 만들어 갖고요.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정상이라고 가르쳐요. 캐나다 토론토의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사람의 성교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3학년 때부터는 동성애와 여성과 남성 대신보다는 이 동성애, 동성, 양성, 트랜스젠더를 가르쳐요. 괜찮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성간 성교와 동성간 학문 성교까지 가르쳐요. 그래서 청소년들의 동성애자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정상적인 결혼이 안 되어져요. 가정이 안 세워져요. 애를 못 낳습니다. 낳을 수가 없죠.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출산율 저하, 이게 왜곡되어지고 엉망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막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것인데 사진 한번 보실까요? 경남, 부산에서 이 학부모에서부터 막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대현 목사님이라고 서민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 계시죠. 그분이 마산에서 이걸 또 주도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곳곳에서 학부모들마저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걸 법제화 시키려고 덤비는 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정되어지게 되면요, 동성애는 비윤리다, 고쳐야 된다고 훈계한다든지 설교하게 되어지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3천만 원 벌금 이행 강제금도 내야 돼요. 미국, 캐나다, 영국처럼 이 동성애를 훈계하게 되어지게 되면 교도소 끌려가야 돼요. 아기를 낳지 않고 못 낳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성소수자 이들을 보호해서 그대로 두고 이들을 오히려 키워준다면 이 땅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 얘기를 불교라든지 천주교는 안 해요. 기독교인 교계에서 설교를 통해서 한국 기독교 교단에서 이걸 계속 지금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밉상이 된 거예요. 부산시에서도 이런 차별금지법 이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반대 서명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이 우리 대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중시해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출생을 권장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많이 놓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생명들을 구원받고 잘 자라가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건지시려고 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 생명을 살리시고 세우시고 키워가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목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키우시고 훈육해 나가시고 이 생명이 부유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 명절에도 이것을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많이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이 이웃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섬기는 이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